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아브라함은 20년 이상을 거주하였던 헤브론을 떠나서 네게부의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렸지요. 이 일로 사해 남부 일대는 아마 폐허가 되었을 것이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환경 파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주민이 생기면 연쇄적인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이주민들로 인하여서 본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렇게 연쇄적인 이동이 일어나서 아브라함도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서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왕 바로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처럼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죠.
아비멜렉은 90살이나 된 이 사라를 왜 아내로 맞이하였을까요? 아마도 아비멜렉은 정략적인 이유에서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꽤 유명 인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돌라오멜의 북부 연합군을 물리친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명성이 높아졌을 것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누이로 알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이 90세 된 사라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죠. 다행히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다급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내년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자칫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닌 아비멜렉의 자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한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그가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죽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반드시 이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 권능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의 문제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걱정하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끼어드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본래의 뜻은 개입하다, 끼어들다, 참견하다, 중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기도로 끼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내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기도조차 너만 위해 구하지 말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들어도 이 기본적인 진리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다라고 하셨고 우리의 문제는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내 문제에만 골몰하고 내 문제만 가지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만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아비멜렉은 정신이 번쩍 나서 아브라함을 선대하여 돌로 보냅니다. 애굽왕 바로 때처럼 소와 양과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이렇게 그를 선대하시고 그가 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대하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 복을 빌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역시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의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사명이고 특권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와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무너져가는 이 땅, 이 캐나다, 이 사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또 이 사회와 이 땅과 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사랑하며 또 복을 전해주는 존재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